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고민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 내면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면의 평화와 자기 성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럴 때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108배입니다. 하지만 108배가 정말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108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자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가진 108가지 번뇌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8배를 하면서 그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행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옛날 인도의 작은 마을에 시다르타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편안하게 자라며 세상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궁전의 벽을 넘어 외부 세계를 바라보게 된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그는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걸까? 그는 궁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떠난 후 시다르타는 고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행자들과 함께 절제와 고통을 겪으며 세상의 고통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을 혹사해도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행은 그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지 못한 채 몸만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깊은 명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결심한 것은 바로 108배였습니다. 그는 108번의 절을 통해 세상의 모든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절을 시작했을 때 그는 쉽게 몸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매번 절을 할 때마다 심한 통증과 피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절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만 하는 걸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호흡하며 마음속의 잡념을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절을 계속하며 시다르타는 점차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프고 마음은 불안했지만 하나씩 절을 할 때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50번째 절을 마쳤을 때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고통이 나의 집착을 깨뜨리는 도구구나. 그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이 결국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8배를 하며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그의 마음 속에는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0번째 절을 마쳤을 때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고통스럽지 않았고 마음은 고요하고 청명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나는 그 고통을 넘어서 평화를 찾았다. 그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08배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108배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번뇌를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108배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 배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108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8배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깨달음을 위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108배를 통해 내면의 자유를 얻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부처님은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108배를 한 번 더하며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는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말하며 깨달음을 얻은 자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가르친 108배의 진리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108배를 하며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덜어내고 평화와 자비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8배를 하면 인생이 당장 바뀌지 않겠지만 차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108배는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매일 108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체력과 근력이 강화됩니다. 운동으로서 절은 전신 운동이며 근육을 사용하고 유연성을 길러주며 균형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꾸준히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몸도 같이 건강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는 어떨까요? 108배는 단순히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집중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 동안 생각에 휘둘리고 감정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108배를 하면서 호흡을 깊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절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108번의 절을 마치고 나면 그때서야 마음의 평화와 정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소음이나 내적인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108배는 지속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런 질문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자기 삶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성장과 내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108배를 계속하다 보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108배는 단순히 몸과 마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끈기와 인내를 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워도 결국 그 고통을 넘어서며 더욱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8배를 하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 순간에 감사하자는 마음입니다. 108배는 단지 몸의 운동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더 나아가 인생을 좀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수행입니다. 108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변하고 그 변화는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08배를 통해 우리는 매일을 조금 더 온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속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중도의 길처럼 우리는 극단적인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8배를 마친 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자 깨달음입니다. 108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고통을 치유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가요? 108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당장 108배를 실천해 보도록 할까요? 해보겠다고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